가짜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뭘 생각하냐 하면 돈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복일 수도 있지만 재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기수들은요 20년 30년 이 감옥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감옥에서 추록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 괴로워하다가 그 감옥이 그리워서 다시 범죄를 하고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를 누리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 감옥이 너무 불편하고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밥을 먹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추록할 날이 오면 오히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구속하고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요즘에 흉흉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대부분 이 돈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 살기가 너무 좋다. 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돈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묶여서 노예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네, 저는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복의 관점이 다 달라서 그렇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예수 믿음이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간에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거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가수 임재범은 2011년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해를 부를 당시 심한 우울증에 걸려 우울증과 조울증이 같이 왔다며 불안이 엄습해 왔는데 아무 이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임재범은 당시 6년 동안 조울증과 우울증에 걸려 매일 죽음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혹시 자신 앞으로 온 편지가 다른 집으로 갔을까 48개의 편지를 모두 확인해 주문 신고가 들어오는가 하면 외출할 때면 문을 닫고 30분 이상 당겨보는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임재범은 그때는 이미 목이 쉬어서 노래조차 너무 하기 싫었다. 6년 동안 매일 밤마다 아내와 자식을 재워놓고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으며 냉골에 자신을 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임재범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먹고 살려고 억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돈이 없어서 담배도 1년 반 동안 끊었지만 나중에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료가 아까워 밤 9시 이후에는 TV 전원 코드도 뽑아놓고 수도세가 아까워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내는 임재범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성경을 일독하기를 권했습니다.
임재범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울증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임재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았어요.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였습니다. 결국 임재범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임재범은 자신을 살린 건 믿음이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를 살린 건 말씀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임재범의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재범에게 성경책을 권하며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옆을 지켜줬던 그녀였습니다. 임재범은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아내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무대에 섰다고 했습니다. 임재범은 과거 육아를 위해 아내에게 뮤지컬 무대를 포기하라고 했다며 암투병 사실을 알게 된 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나오면서 임재범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병보다 아내가 무척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한 여인의 남자로 남편으로 많이 아프고 힘이 들다고 힘겨웠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2011년부터 6년간의 투병 끝에 2017년 향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재범이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 곡은 이 노래를 부른 윤복희의 오빠 윤한기 목사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는 당시 동생의 가정적으로 아픔이 있었고 오빠로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내려줘 여러분이라는 대곡을 만들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내가라는 1인칭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임재범이 아내의 암투병으로 힘든 순간에 그를 위로했습니다. 또한 임재범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습니다. 네가 만일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일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의 가사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들고 다니는 성경, 어찌 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꾸벅꾸벅 졸음도 오고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예배 속에서 지루함도 느끼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부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씨와 같은 거예요. 생명의 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잉태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자원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 여러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에 묶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전심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바라보면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해방시키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여러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했으니 그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가지고 듣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 거리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들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죠. 만일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나 다음 주에 여러분 가지고 오실 때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 땅 문서 집 문서 다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광고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굉장히 거북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도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참 예수를 만나고 나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그 나눔의 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예수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려줬나요?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밝힌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신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해지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그들 안에 그냥 영혼 안에 팍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 충만해야 예수가 온전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4절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통용하고 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공동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재산은 뭐냐면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땅, 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소유는 뭐예요? 이동 가능한 그러한 것들. 여러분이 뭐 옷, 뭐 자동차, 뭐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런 걸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한 번쯤 아마 가보고 싶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교회가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야, 이 교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면서 궁금해서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 내가 좀 혜택을 좀 받겠다 하는 사람은 그 교회로 가지 마세요. 야, 부럽다. 나도 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군.
나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미 1500번이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누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란 빈곤한 자들을 돌봐 주어라라고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봉천동에서 모자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탈북자들입니다. 굶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남한으로 왔는데 여차저차해서 여러분 죽은 지 2달 만에 발견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요, 그 기사에 보니까 발견된 것 중에 착 눈에 들어온 2가지. 하나는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고 거기에 고춧가루가 조금 있는 거, 또 성경책이 거기 놓여 있었다는 거. 그 시체 옆에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저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근방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봉천동에도 교회가 많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분을 놓쳤을까? 그분은 정말 복의 통로인데 왜 그분을 놓쳤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 바쁜 거예요. 이웃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몰랐대요. 그분이 중국 사람인지 알았대요. 탈북자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왜 바쁘죠? 여러분 이따가 한번 왜 우리가 바쁜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우리 곁에 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성도를, 저 백성을 내가 축복을 할까? 하나님께서 부담을 느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그 사람을 조금만 돌봐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함께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 부흥회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한, 그 원리를 알기 위한,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한, 여러분 김미진 간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140개국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김미진 간사가 와 복받았대, 대단하네, 나도 저렇게 한번 복받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비전과 여러분 그런 거룩한 여러분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재물이 원어를 보면 맘모나스라는 뜻이에요. 맘모나스. 그런데 이것은 아람어에서 봤는데 마모나에서 봤어요. 이 마모나는 그 어근이 뭐냐면 아만입니다. 그런데 아만은 뭐냐면 아무개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신뢰하는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합니다. 문화적 배경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토속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토속 신들, 귀신들 중에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맘몬인 거예요. 맘몬. 그게 문화적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토속 신들을 섬겨.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산항당에다가 여러분 뭐 막 걸어놓고 그 다음에 돌을 세워놓고 비는 거예요. 비는 게 뭐예요? 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절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뭐냐 하면 이게 맘몬신인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재물은 악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은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재물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에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700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를 다루시는 내용이 1000번이 나온대요. 그리고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350번이 나온대요. 그런데요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3200번이나 등장한대요. 왜 이렇게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구원과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왕의 재정 부흥회를 통해 그것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은 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믿음과 죄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38번을 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 재물, 돈, 재물에 관계된 이야기를 22번이나 무려 60% 이상이 여러분 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재물과 여러분 이 돈이 여러분 저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또 구원과 믿음을 받은 자의 그 올바른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상원의원 원목인 상원 의원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원목이 있어요. 리차드 하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돈에 대하여 더 많이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돈이 인간의 본심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의 인격과 믿음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성품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의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좀 우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성경을 일독했을 때 더 기뻐합니까? 아니면 승진했을 때 기뻐합니까?
우리 남편이 오늘 1시간 기도하고 왔다는 것에 더 감격합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이 보너스가 많아졌다는 것에 더 감격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도 받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에서 아멘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은 종교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행복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 거룩하게 멋있게 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해 주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재물과 돈에 대해서 잘못 배웠어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 잘못 배웠다. 그거 뭐냐면 극단주의 두 가지 성향으로 하는, 하나는 극단주의 기복주의를, 극단적 베타주의로 가는. 극단적 기복주의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팔자핀대, 예수 믿으면 막 자녀가 된대, 예수 믿으면 사업이 된대. 여러분 이런 쪽으로, 여러분 기복주의는 이거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우리 가정 잘 돼야지, 우리 자녀 잘 돼야지,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기복주의. 여러분 베타주의는 뭔가요? 막연하게 여러분 돈에 대해서 밀어내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정작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면서 막연하게 돈에 대해서 밀어내는 베타주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3200번이나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 관리를 잘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리라. 그리하면 안겨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30배, 60배, 100배로 주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아비나 친척이나 자녀나 자매를, 아내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그 말씀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예수 믿으면 복도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서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은 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만모니즘에 딱 묶여서 여러분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뺑뺑이. 어떻게 뺑뺑이 돌리는? 여러분 봉천동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그 옆에 성도들이 없었겠습니까? 출근하면서 한 번쯤 여러분 김치도 좀 나눠주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도 좀 해주고, 이 가정에 뭐 하나 그 아들 이렇게 좀 돌봐주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찾아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한 10분의 1만 좀 갖다 줘도요 그분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구제, 봉사, 이건 시간의 투자입니다. 시간의 투자예요.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화를 찾듯이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의 통로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바쁜 거. 뭐 때문에 바빠요? 돈 버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노느라고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좀 저하고 같이 놀아요. 네? 없어요. 돈 버느라고 바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겨서 필요 이상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집을 사고, 그래서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그래서 그 빚에 종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빚을 갚으려고 정신없이 아내도 남편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도 행복이 없어요. 저녁에 오면 대화도 없이 TV 틀고 피곤해. 말 시키지 마. 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엎드려 자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여유가 있겠어요? 이게 뭐야? 마귀의 지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몬신이 우리를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나에게 오는, 내가 부지런히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고 자식이 복을 받는다.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받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왕보를 보내 가나안 땅에 너희 짓지 않은 성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일구지 않은 밭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노동입니다. 노동. 이게 노동이 아니라고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이거 노동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노동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여러분 성빈을 돕고, 여러분 선교사를 돕고, 이거 노동이에요, 노동. 이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열매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100배, 여러분 1000배, 10,000배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욕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 제한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사람들이 열심히 사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방법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왕의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복이에요. 그건 하늘 복과 땅의 복이죠. 여러분, 하늘 복은 우리가 다 알아. 영생의 복이죠. 땅의 복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DNA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항상 그 혈통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아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 그들의 의식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프라이드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영광이죠? 여러분, 영적인 복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죠. 집에서 길리온 사람만 318명, 여러분 그 아들 이삭 때, 여러분 그의 아들 야곱 때, 그의 아들 요셉 때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가 되었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아브라함의 DNA가 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맞아요? 그럼 머리가 노래하죠. 여러분, 머리가 노랗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 둘째가 이삭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장자에게 그 축복권, 상속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삭에게 넘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DNA가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의 DNA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김미진 간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그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원래대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원래대로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복음성가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합시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두 손 높이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아멘.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피를 적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설레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라며